저희 집에는 딸 1명과 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딸과 아들들의 좀 나이차가 있으니까 뭐 서로 잘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아들이죠. 2아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러고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 희덕거립니다. 그럴 나이입니다.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울 때 너무 심하지 않는 이상, 또 아들들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싸우다가도 서로 해결하는 법도 배워야 하니까 그냥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개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녀석이 울면서, 주로 우리 큰아들이지만 울면서 달려오거나 또 너무 심하게 싸우면 할 수 없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큰애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또 작은 녀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작은 애도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서로 불만도 해결하고 서로 화해도 시켜야 합니다. 공정하게 처리해야지 저도 인정을 받습니다. 한 애가 무조건 잘못하고 한 애가 무조건 잘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순간이 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할 일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는 겁니다. 내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겁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물로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막이 있었을 뿐이죠. 이런 솔로몬이지만 처음에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왕위 계승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권력투쟁이 있었어요. 더구나 솔로몬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죠.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솔로몬 형 아도니아가 세력을 규합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소위 말해서 이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주변 국가와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우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부분이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의아하고 놀랐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사실 그런 인물인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저 지혜롭고 수많은 재물을 쌓고 영토를 넓히고 힘있게 나라를 이끌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했던 위대한 왕으로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 이름이나 기업 이름에 솔로몬을 넣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부모가 기도할 때 솔로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했을 때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말년을 보면 그리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는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은, 갈라진 것은 전적으로 솔로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아주 귀한 기도가 나옵니다. 위선이 절대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솔로몬의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솔로몬의 자세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산당이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규모가 꽤 컸고 또 모세 때 만든 그 천막, 성막이 그곳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양이나 소를 매우 많이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1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100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납니다. 그냥 모습만 살짝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가세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 기도 제목 말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한마디로 해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줄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 말해야 돼요. 잘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엑스파일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드라마니까 허구죠. 근데 미국 FBI에 보면은 이상한 사건, 뭐 초자연적이거나 심지어는 외계인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부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멀더와 스컬리라는 요원인데 어느 날 이상한 카페트 하나를 손에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정이 살아요. 카페트에.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이름도 지니예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도 지니가 아닙니까? 근데 이 요정이 멀더에게, 그러니까 이 카페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이 소원을 말하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정입니다. 멀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 멀더란 요원이 어떤 소원을 말했냐면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소원을 말했어요. 평화를 달라는 소원이 얼마나 근사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 소원을 말하니까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평화가 깨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정은 인간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정 따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내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말하면 잘 말해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때 솔로몬은 정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줄줄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솔로몬은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자마자 평소 기도 제목을 줄줄 읊은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그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그럼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평가하는 말이 나오는데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다. 이런 것들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정말 인상에 박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들인 솔로몬이 본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 앞에 있는 듯이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라기는 저도 우리 아이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딸이 앉아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흔쾌히 동의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묘비명으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묘비를 잘 안 쓰긴 하지만 유골함에라도 이렇게 새겨서 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후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고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솔로몬의 나이는 약 20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솔로몬이 아주 겸손했기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자신은 정말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라성 같은 형들도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을 잘 알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때는 사실 어느 정도 권력투쟁이 끝난 후입니다. 정적들도 아주 과감하게 제거했던 때예요. 그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표현하고 출입할 줄 모른다. 즉 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주님 되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자 왕이시고 자신은 종이고 작은 아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죠.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재판이라는 말은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옛날 성경엔 여러분들 지혜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정확한 번역은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이것을 또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공의롭게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솔로몬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알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듣는 마음이 정말 절실했어요. 더욱이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듣는 마음을 주시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담과 하와의 욕망과는 다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표현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크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전제를 두고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망과 솔로몬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이었다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어요. 쏙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라 왜 듣는 마음을 구하는지 솔로몬 자신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말대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맥락들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멸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날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너를 못 살게 구는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게 맡겨준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13절에서는 내가 구하진 않았지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장수도 허락하겠다고 하십니다. 그저 듣는 마음만 구했을 뿐인데 그 듣는 마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신다니,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의 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나도 듣는 마음을 구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실 것이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뭘 모르고 하는 순진한 기도입니다. 왜 필요한지 모르고 구한다면, 더욱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실 것을 믿고 지혜를 구한다면 이 사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귀와 영광에 있습니까? 그렇죠. 부귀와 영광에 있어요.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자세와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기에, 내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다른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혜만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듣는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한 느낌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세대 간, 진영 간, 가족 간, 남녀 간의 대화가 실종하고 듣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는 마음조차 없어졌습니다. 상대 탓만 하지 마십시오. 내게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긴 우리 성도님들이야 항상 잘 듣죠. 목사가 문제이긴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상사는 후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후배는 선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시민들도 대통령과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진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진영의 카톡이나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에는 무조건 따르고 상대 진영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사실 확인도 없고요.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사실과 주장과 의견도 구분하지 않고 그저 혐오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미워할 뿐이에요. 이렇게 서로 듣지 않아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 들어야죠. 서로 듣지 않고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모가 대화하자고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잔소리만 늘어나 보세요. 어떤 자녀가 듣겠어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 사이, 세대 사이, 진영 사이, 남녀 사이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나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합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 부르셨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이의 말을 또한 경청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앞선 세대는 다른 세대의 말을,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말을, 남자는 여자의 말을, 여자는 남자의 말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상대 진영의 말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공감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 듣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 사이에, 또 세대 사이, 진영 사이, 남녀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